바로 왕은 새로운 왕조로 세워진 그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번성, 애굽의 남성들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어나서 힉소스 왕조랑 힘을 결탁해서 자기를 또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또 애굽을 정복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동력은 계속 지켜내면서 그들이 어떤 그 대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남자의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내었던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심한 노역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은 노동력대로 부려먹고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어떤 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시키고자 하는 이미도 계획과 작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로 인해서 막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렸던 정책이 뭐였냐면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아이를 받을 때에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죽도록 만들어라 이랬던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은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고 또 바로왕 앞에서도 담대히 애굽 여인들은 우리가 산통의 소식을 듣고 가보면 이미 아이가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바로 왕이 내렸던 그 정책이 뭐냐면 이제 무조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 여자아이도 낳겠지만 남자아이도 꽤 많이 태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애굽의 병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나일 강가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방법이 없죠. 나일 강 물에 빠져서 다 수장되는 겁니다.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을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곳곳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강물에 빠뜨려 죽이고 그래서 곳곳에서 막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일어나고 강물에는 여러 남자 어린 아기들의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에 결혼할 마음이 생겨요? 사실은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도 그 가운데 결혼의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뭐예요? 주장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속해서 사랑이 싹트고 그 안에서 아이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 이야기의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더라. 자, 이것은 분명히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서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결혼했다라는 얘기가 이 피바람이 불고 있는 그때 결혼했다라는 얘기일까요? 우린 그렇게 좀 여겨지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죠? 누이 미리암이 있었고 형 아론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 아론 때나 미리암 때는 아직 그런 정책을 피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에 1절에서는 마치 이 레위 사람이 그 피바람이 불고 있는 그때 결혼한 것처럼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때 결혼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모든 남자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작정함과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실 사람을 태어나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굳이 결혼했다는 얘기 안 써도 상관없거든요. 레위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참 그 모습이 준수해서 이 부모가 버리지 못하고 석 달 동안 숨겨켜도 이래도 돼요. 근데 결혼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그 피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방해되지 못했더라. 방해할 수 없었더라.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아들이 하나 태어났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말해요. 보고.
그래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요, 이 레위 부부가 이 모세를 나일 강가에 그냥 버릴 수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어요. 이 나무 상자, 바구니, 이것을 지칭하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테바라고 하는 겁니다. 테바.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 구약에서 테바라는 말은요 딱 2번 쓰여요. 첫 번째 언제 쓰였을까요? 노아의 방주. 그 방주를 일컫는 말이 뭐냐면 테바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2번째로 쓰인 모세를 담아 강가에 띄워보낸 이 갈대 상자가 뭐냐면 테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대 상자가 의미하는 바는요 결국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방주가 결국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죠. 그렇다면 이 모세는 제2의 노아라고 우리가 지칭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주,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냈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죠. 구원으로 이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나 갈대 상자는 동일하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모세는 이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구원으로 이끌어가요. 자, 그렇게 해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빠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가 사이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나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그림이 어떻게 그렸냐면 그 부모가 갈대 상자를 탁 만들어서 모세를 탁 담아서 나일 강가에 탁 띄워놓으면 그 나일 강가의 그 흐름을 따라서 갈대 상자가 쫙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에 막 악어가 삼키려고 해도 샥 피해가고 막 물이 휘청하는데도 뒤집어지지 않고 샥 피해가고 그래서 막 피해서 요리조리 하면서 아슬아슬한 그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누구 앞에까지 우연히 가냐면 누구 앞에까지요? 바로의 공주, 이 애굽의 공주 앞에 딱 무사히 안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탁 열어보니까 너무나 준수한 아이가 있어서 그를 양자로 삼게 되는 이런 장면인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어떻게 해요? 두고 갈대 숲이는 그 사이에 살며시 내려놓은 거예요. 흘러 막 간 게 아니라 내려놓은 거라고요. 근데 그 위치는 지금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어머니 요게벳이 의도를 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장소, 그 위치가 어디예요? 애굽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던 그 장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요게벳은 뭔가를 알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는 그 장소에 모세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대로 죽일 수는 없다. 히브리 아이로 키울 수 없다면 혹시 애굽의 아이로 키울 수는 없을까? 물론 기도하는 중에 어떤 지혜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겠죠? 자,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서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까지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에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는 우연이라고 생각했겠죠.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데리고 와서 보니까 환히 웃는, 딱 뚜껑을 여니까 얼마나 환하게, 그 울던 애가 바로 안에 공주를 보면서 얼마나 환하게 웃었겠어요. 근데 그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준수했어요. 여기 보기에 좋다라는 것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이때 쓰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단순하게 잘생긴 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빛 가운데 딱 서려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아이의 그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애를 어떻게 버려? 어떻게 죽일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근데 바로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딱 보면서 그 뿜어져 나오는 매력에 확 반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일강이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주라면, 한 나라의 공주라면, 당시 애굽은요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당시 문화 속에서 궁에 깨끗한 물이 없을까요? 여러분 영화 한번 보세요. 애굽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를 보면요, 귀족들이나 왕족들, 공주 같은 사람들은요 이미 그 당시에 실내 수영장 겸 목욕탕이 따로 있었어요. 로마에도 온천의 문화가 굉장했죠. 오늘날 온천은요 비교도 안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에도 온천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먹는 거, 그 다음에 쾌락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그 안에서 다 정치도 다 그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목욕 문화는 고대에도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바로 궁에는 그 깨끗한 물이 없었겠냐고요. 근데 뭐가 좋아서 굳이 이 애굽 여인이,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까지 굳이 나와서 목욕을 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일강까지 나와서 공주가 목욕을 했을 것이고, 그 목욕하는 자리로 왜 굳이 요게벳이 자기 아들 모세를 데려다 거기다 놨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당시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에서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풍요를 기원하는 신이에요. 신, 다산의 신. 그래서 애굽은요 농업입니다. 기본 경제가 농업. 그래서 그 농경지를 어디 옆에 둬요? 나일강 옆에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에 물을 끌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애굽은 웬만하면 기근이 일어나지 않아요. 웬만해선 기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요셉 당시 애굽에 기근이 있었죠. 그거는요 기근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애굽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요셉의 그 꿈 해몽이 정확하게 들어맞죠. 7년 동안. 그래서 요셉의 어떤 대비가 없었다면 7년의 기근을 애굽도, 나일강을 끼고 있던 애굽도 이겨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 지혜로움을 그 당시 바로 왕이 보았기 때문에 요셉을 국무총리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축업을 아주 부정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나일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살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고센 땅을 얻기 위해 바로 왕 앞에서 만나면 형님들, 우리들은 조상 때부터 목축업이 우리의 본업이라고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일강은 풍요를 기원하는 거의 신적 존재였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이 신과 같은 신적인 존재라면 바로의 딸이, 공주가 왜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했을까요? 때를 벗기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의적인 차원이에요. 제사적인 차원. 무엇을 기원하는 제사일까요? 아이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나일강의 신이 내게 다산의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제의적인 행위로서 지금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의적인 행위를 가지고 나일강에서 딱 목욕을 하는데 눈앞에 누가 딱 나타났어요? 한 아이가 나타났어요. 누가 준 꼴이 되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이 준, 결과적으로는 그 공주의 입장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를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죠. 그래서 이 아이를 보고 환하게 웃는, 나일강의 신이 나에게 점지해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이 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딱 보자마자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딱 달려간 거죠. 왜? 이미 너 엄마한테 코치를 받았거든요.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딱 표정을 보고 네가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주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물어요. 몇 절이죠? 한번 보시죠.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자, 사실은 젖을 먹이는 것은 공주를 위하는 겁니까? 아이를 위하는 겁니까? 아이를 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리암은요,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아기를 위하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라고? 당신을 위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나일강이 누구에게 준 거니까? 공주에 준 거니까 공주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에게 내가 유모를 불러서 젖을 먹이리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되라고 하면 공주는 뭘 거역한 셈이 돼요? 나일강의 신의 뜻을 거역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고대 그 애굽의 문헌에 보면요, 애굽의 문헌 할 때 고대 문헌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뭐 우리가 그것을 꼭 믿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문헌에 이런 흔적이 있어요. 바로왕의 공주가 이 히브리 아이를 발견하고 이 나일강이 준 아이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자기가 젖을 물려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젖을 먹기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때를 틈을 타서 미리암이 딱 와가지고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유모를 불러드리리까?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젖을 안 먹는데 어떻게? 유대인, 이 애굽 사람이 젖을 안 먹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불러와라. 그래서 미리암이 진짜 친엄마 요게벳을 불러와서 유모로 소개를 하고 돈도 받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아이도 키울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요게벳은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면 당시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던,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신이 뭐예요? 살아있는 장자를 다 죽이는 거죠. 애굽 왕의, 바로 왕의 아들도 죽었어요. 애굽 왕은요, 살아있는 신이고 그의 아들도 역시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마지막 신, 그들이 추앙하는 수많은 신들 중에 마지막 최고로 높은 신으로 여겨졌던 살아있는 신 바로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건드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로 왕이 이미 먼저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나일 강가에 빠뜨려 죽여라. 그래서 그 죽음은 무조건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일 강의 신이 이 생명을 알아서 하실 거다, 결정할 거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 명령을 분명히 바로왕이 했는데 아무리 공주라도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아이를 살려내고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공개적으로 키울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라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충돌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애굽왕 바로가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대로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의 100%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빠져 죽어서 시체가 둥둥 떠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공주가 그 말을 지금 아예 대적하고 있는 꼴이 됐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것도 키워서 나중에 이 아이가 젖을 뗄 무렵에는 궁으로 들여서 키워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당시 바로의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는 살인 정책은 말살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산하 제한이 목적입니까? 제한이 목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노동력은 유지하면서 대적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인구수를 제한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히브리 아이 하나 정도 키우는 것은 바로왕에게 있어서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나일강의 신이 점지해 줬는데 그걸 또 굳이 애굽 왕 바로가 그것을 거역해서 좀 불편한 일을 만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게벳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나일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나일강을 통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세를 태어나게 했고 그리고 살려내게 했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왕의 손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어떤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모세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었던 것이지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의 시각에 보면 참 절망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환경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것이 내게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요 모습이요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섭리가 오늘 성경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섭리를 믿으십니까? 이 섭리가 여러분 아직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지만 내 삶과는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섭리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섭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도전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섭리가 일어났다면 오늘도 그 섭리는 여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종종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뭐냐면 오늘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면 과거에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이성에서 나오는 거이고 과학주의적 사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합리적인 이성이든 과학주의적인 사고든 다 어느 밑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원리 안에서 그들이 발견하고 나온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하나님의 어떤 창조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테두리 안에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이성이 자꾸 그것을 온 우주 만물의 원리처럼 자꾸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부분 한 80% 이상의 성경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만 색깔이 좀 붉은색으로 해놓았고 나머지 생각은 다 검은색이죠. 구약은 다 검은색이고 이것이 사실은 좋은 성경책은 아닙니다. 근데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우리가 저도 성경책을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외국에서 시작이 된 건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일어날 수 없으면 과거에도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과거에도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그런 어떤 전설이요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지 그게 진실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말씀만 믿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만 붉은색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른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 일어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으면 과거에도 죽은 사람이 일어났고 오늘날도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 때나 누가 그냥 원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작정하심이 있어요.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보이는 축복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좀 줄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 사도들에 의해서 또 여러 성경 저자들에서 구약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또 기적이 더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깨달음의 원천이 되고 기본이 되는 성경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굳이 성경 이외의 기적이 이제는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적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 어떻게 가려고 그러면 내 일상 속에 이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면 좋겠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기도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기도만 하면 문제들이 착착착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신비는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뜻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이 결국 계시의 완성입니다. 또 다른 계시가 이제는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으로 부족하니까 자꾸 누군가 예언해 준다 하면, 누군가 신유의 은사가 특별하다고 하면 성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그것을 베푸는 사람을 의지해서 자꾸 쫓아다녀요. 우연히 그런 어떤 신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내 신앙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내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적이 신앙의 내용일 수 없고 예언이 신앙의 내용일 수 없어요. 그렇게 인간이 연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님들 중에도 점집에 가는 분들이 많대요. 제가 지금 입을 이렇게 닫고 있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점집에 가요? 성경으로 만족 못한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가르쳐 주는데 그건 그때이지, 나는 지금 뭔가 확신 있게 듣고 싶다 이거예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게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모세 때의 이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모세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 가운데서 모세를 키워내셨고, 모세를 통해 구원으로 이끌어 내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수없이 놓이겠지만 그 절망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놓치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절망을 바라보는 것은 불신이에요. 절망 가운데 내게 평강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과 내 삶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신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내 개인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원하여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동일합니다. 역사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똑같이 일어난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또 뭘로 가요? 안진뱅이를 일어난 사건만 바라보려고 그러고 죽은 자가 일어난 그 사건들과 내 삶을 또 동일시만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하나님 손에서 내 삶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길로 가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담력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절망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절망한다면 그것은 아직 신앙이 없는 거죠. 절망이 없어지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면 밝게 웃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막 달관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요, 절망이 오는 상황에서도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절망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예수를 모르는 사람 중에도.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절망 속에서 절망하고 있다면 이거는 슬픈 일이에요. 절망 속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아는 이 머리로 아는 신앙이 빨리 어떻게 돼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가슴으로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계속 뭘 줘요? 고난을 줘요.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나 고난 안 줘도 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알 것 같은 거지 막상 하나님이 고난으로 안 밀어 넣어 보세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사랑을 아는가. 저는 저희 아들이 저를 사랑하는 걸 압니다. 왠지 아십니까? 막 혼을 내도 제가 한번 씩 웃어주면 풀려요. 이거 혼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면 뭐라고 덤벼드는지 아십니까? 아빠잖아. 그리고 쓱 들이밀면 어떻게 돼요? 혼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매를 대는지는 알아요. 매를 대는 거 싫어요. 혼나는 거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제가 인상 한번 쓰면요, 저희 아들은요, 이제 주눅이 들어요. 그게 좀 미안하기는 한데, 근데 주눅이 들기는 하는데, 그게 제가 미안하기는 한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아빠가 사랑해서 하는 건 알아요, 지금. 아직은 제가 그게 감사해요. 사랑해서 혼을 내는 건 아는데, 혼나는 건 싫은 거예요. 혼나면 자꾸 무섭고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뭐예요? 이왕이면 혼나기 전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인간의 부모의 한계는 뭐예요? 이놈 혼내도 안 되고, 차근차근 설명해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10번 참다가 한번 화를 냈다가 우리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작정하심 속에서 우리를 세워가고 끌어가고 단단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밀어넣는 것이지, 연약한 인간의 부모처럼 화를 냈다가 안 되니까 또 분을 냈다가 참아봤다가 구슬려도 봤다가 선물도 사줘봤다가 이렇게 잘 안 되니까 하는, 그나마 사랑한다 요거 하나만 남기는 이런 식의 사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부모는 한계가 그렇게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절대 변개함이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다만 그 순종의 문제는 누구에게 맡겨요?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섭리가 절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 절망 속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을 모세의 역사 속에서 또 한번 찾으시고, 오늘 그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으로 하나님 나를 입혀주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도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평강의 삶을 누리시고 정말로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웃으며 양보하며 또 포기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그 흔적들이 일어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